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가끔씩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자주 까먹는 증상을 가리켜서 건망증이라고 부르죠. 건망증. 저도 가끔씩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금방 5분 전에 일을 막 까먹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을 할 때나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이제 기억할 때는 메모지에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기 위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건망증이라는 증상은 의학적으로는 질병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까먹게 되면 우리는 살면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지만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지키라고 명하신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의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벤에셀. 에벤에셀이죠. 이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의 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 함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언제나 불안 요소를 안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붙어 있었던 이방 민족,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틈만 나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블레셋과 직접 싸우신 장면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두려워하면서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퇴각하는 블레셋 군대를 마침내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은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도와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심을 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놀라우신 능력으로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였고 또 무엇을 실행하였는가, 무엇을 순종하였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의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 부분까지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만 섬겨야 합니까? 답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신 중에 하나가 바알 신이죠. 바알 신과 또 3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아스다롯 신. 여기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남성신입니다. 남성신. 성별이 있어요. 남자신. 그리고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의 여성신, 여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다산과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으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을 섬길 때에는 언제나 이 광기 어린, 정말 이 입에는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퇴폐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퇴폐적인 행위로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깨뜨렸어요. 산당을 부수고 각종 기물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퇴폐적인 행위도 다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꿈이나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일단 다 내려놓고 날 더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결단했던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이죠. 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너희 마음을,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찾으셨습니까?
너희 마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바알도 아스타롯도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 가스불을 끄고 놨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스불. 갑자기 궁금해지더라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죠. 예배 중에 어제 재미있게 본 드라마, 요즘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이거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그게 KBS 드라마인데 뭐 아스달? 뭐 이런 드라마도 있고 마지막 장면이 생각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거래처에서 문자가 올 때도 있죠.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전화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말씀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을 때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기서 물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또 하나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금식.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중단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다한 회개의 의미가 바로 이 금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부르짖음의 기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와 뜨거운 기도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소한 일에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인간의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간절함, 절실함도 점점 식어져가는 요즘 한국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는 회개 역시도 형식적인 회개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너무나도 싫어서, 죄가 너무나도 싫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땅을 치면서 회개했던 경험이 모두에게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몇 시간째 울면서 바닥을 뒹굴면서 정말 죄악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회개 속에는 눈물과 통곡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반복된 주문을 외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제 스스로 가운데도, 제 자신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아서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회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끌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된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없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순간이라도 마음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자녀들을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선교 기지 중에서 이 최전선에서 가장 힘든 그러한 지역에서 봉사하였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위독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병중에 있을 때에 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후원하는 나라에서 후원금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매일 이제 보리죽과 그리고 깡통에 든 이 분유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서럽잖아요. 아프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서러운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홀히 여기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질병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이 지나자 선교 지원비도 다시 도착하게 돼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여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질병으로 아팠던 그러한 여러 일들도 이 간증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을 때 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 중에서 의사 직업을 가지신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선교사님이 겪었던 그 질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약에 선교사님이 그 질병으로 아팠을 때에 생활비가 제때 도착했더라면 아마도 선교사님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저와 대화를 못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선교사님이 겪으신 그런 소화장애 질병은 한 30일 정도 보리죽만을 먹어야지만 낫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생활비가 늦게 도착한 것도, 그렇게 아픈 중에 30일 동안 보리죽과 분유를 먹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나를 도우신 거였구나. 그렇게 선교사님이 간증을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돌을 다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지, 그런 에베네셀의 돌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중한 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